하십니다. 오늘은 레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곧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부정한 짐승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새김질을 못하고 굽이 갈라져 쪽발이는 것,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 3번 새김질을 못하고 굽이 갈라져 쪽발이는 것, 부정한 짐승이지요. 4번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2번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역시 부정한 짐승이지요. 그럼 1번이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그렇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짐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밑에 걸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어야 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하고 새김질을 못한다, 그렇죠? 새김질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1번이 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 12장 산모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아들을 낳았으면 1회 동안 부정하다, 딸을 낳았으면 12일 동안 부정하다, 아들을 낳고 부정한 기한 후 3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게 된다, 딸을 낳고 부정한 기간 후 66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게 된다. 1번 아들을 낳았다면 1회 동안 부정하다. 맞습니다. 4번 딸을 낳고 부정한 기간 후 66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게 된다. 맞습니다. 딸을 낳았다면 12일 동안 부정하다. 3번 틀렸죠? 2번이네. 네, 4일 2번이라면 14일 몇 살? 4일 14일, 그쵸? 오늘 정확하게 하셨어요. 4일이라고 했어요. 10을 뺏고 14일, 2일이에요. 2일에는 며칠이에요? 7일. 2일에 14일이죠. 근데 왜 딸을 낳으면 14일이 될까? 딸을 낳으면 더 힘드니까. 그렇죠. 딸을 낳으면 더 좋았어. 왜지?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아들도 있는. 아들은 쑥쑥 나오는. 아들은 나쁘다. 레위기 13장 짜라트, 우리말 성경에는 나병이라 나와 있고 각주에는 악성 피부병이 나와 있는 건데요. 짜라트로 표명되었을 때 취하는 행동이 아닌 것은 옷을 찢는다, 머리를 푼다,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친다, 집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2번 2번 머리를 푼다, 풀어요. 3번 3번 4번.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친다. 맞고요. 4번 4번. 집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어디서 살아야 될까? 밖에 회당 밖. 그 진영 밖에. 내가 맞췄는데. 내가 먼저 말했는데. 넌 머릿속으로만 맞췄지. 나는 근데? 입으로 맞췄어. 아니 이거 제일 문제. 그래? 얘랑 똑같이 말했어. 맞아. 그치? 맞아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기 레위기 14장 집이 짜라트로 판명되었을 때 취할 행동이 아닌 것은 집을 헐어야 한다. 돌과 제목은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야 한다.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야 한다. 곧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정답? 4번 맞았어. 4번 안에. 우와. 함정을 파는데도 그냥 안 걸리고 있어. 잘했어. 4번이기. 레위기 15장 유출병 있는 자가 한 행동에 대한 처방이 아닌 것은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다.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3일 동안 부정하다.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다.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그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면 된다. 4번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그릇은 깨뜨려야 되고요.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면 돼요. 네. 2번 2번. 그렇죠. 2번. 3일이 아닌가 보다. 네,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3일 동안 부정하다. 며칠 동안 부정해요? 1회 그날 저녁까지.
2kg? 이게 또 친구가 걱정하다. 몸 씻고 그날 당일까지. 6번 레위기 16장 아론이 속죄소로 들어갈 때에 갖출 것이 아닌 것은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지성소 위. 그렇죠? 지성소 위를 속죄소라고 했죠? 그걸 다른 말은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시은소. 시은소라고 했죠. 자,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야 한다.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 세마포 겉옷을 입어야 한다. 4번. 4번. 정말 잘했는데요. 잘했어요. 4번입니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속죄일,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아론이 자신을 위해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린다. 이 속죄제 송아지는 아론 자신과 그 집안을 위하여 속죄한다. 두 염소를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둔다. 두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도살한다. 4번. 4번. 광야로 보내. 오, 잘했어요. 우와 진짜 잘하네. 광야 아사셀. 네, 빈칸을 채우세요. 레위기 11장 43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뭐하게 되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둘 다 부정하게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라. 그렇죠.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수도 바꾼 거 아니었습니까? 네 아니었어. 앞에가 다예요.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더럽혀 부정하게. 44절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2장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니라. 산비둘기가 뭐예요? 산에 있는 집비둘기. 그렇죠. 어? 산이에요 산. 산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산입니다. 레위기 14장 30절 레위기 14장 30절 말씀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그렇죠.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 드릴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14장 31절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그렇죠.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번제할지. 속죄할지니. 그렇죠. 속죄할지 번제할지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위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그렇죠.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 누가 생각나요? 아론의 두 아들. 두 아들 그렇죠. 누구와 누구? 나다와 아비후. 홈리아 아, 비나스 나 아니구나. 나단과 나다와 아비후.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지성소 위에. 하나 정답은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지성소 위에. 해막 위에. 설마 위에 앞에가 속죄소니까 뒤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속죄소. 그렇죠. 속죄소지요. 잘했어요. 속죄. 와 근데 됐으니까. 지성소 위에 지성소 위에.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아멘. 16장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로
누울지니라. 그렇죠. 광야에 누울지니라. 아멘. 이제는 뭐와 작별입니까? 죄야. 죄와 작별이죠. 죄와 작별. 염소와 작별이긴 하죠. 맞아. 잘했어요. 나는 보이는 것만 상과 진지하게 제사해야 할 이유. 배경 구조는 레위기 11장에서 16장까지고요. 중심 구조는 11장 44절에서 48절, 그 16장 6절에서 8절, 15절, 16절,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과 교통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레위기는 작게는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문단은 1장에서 7장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5가지의 제도를 소개하고 있죠. 번제, 소제, 헌제, 소제, 헌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죠. 그것입니다. 번제, 소제, 헌제, 속죄제, 속건제가 그것이죠. 둘째 문단은 8장에서 10장입니다. 이 부분은 역사상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을 소개합니다. 셋째 문단은 11장에서 16장입니다. 이 부분은 곧 각종 부정으로부터의 정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6장은 속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문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제사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은요, 17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이 문단은 성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결법이라는 말을 들어오면 거룩을 지향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 둘째는요, 경건한 삶. 레위기는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문구는 히브리 성경에서 레위기를 가리킵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와 더불어 모세 5경 중 한 권입니다. 따라서 앞에 언급되었던 창세기, 출애굽기와 이어지는 책이며 이어지는 민수기, 신명기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을 알려주며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족과 땅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든 고난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교통을 상징하는 성막이 완성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 회막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교통을 다루는 내용으로 레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합당한 제사입니다. 여기 합당하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알맞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제사란 알맞은 제사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제사의 결과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제사하는 사람의 죄가 덮인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가 가능해졌다고요? 하나님과의 교통.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1장 9절 함께 읽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1장 3절 함께 읽어요. 그의 우리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그만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것은 곧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드림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주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드림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곧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는 우리의 외적인 준비 및 내적인 준비를 겸한 제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진지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제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알맞은 헌신을 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교통은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0장 10절 함께 읽어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헛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진지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지하게 제사해야 합니다. 진지한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따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속죄를 이룰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 원활한 교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담아내며 삶의 현장에서 그 뜻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진지하게 제사해야 할 이유 성경 본문 기회를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47절은요. 음식에 관한 율법입니다. 본문에서 규례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동물, 물고기, 벌레 등을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먹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12장 1절에서 8절은요. 출산에 관한 율법입니다. 여자가 남아를 낳으면 7일 동안 또 여아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산모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7일은 아주 기본적으로 몸의 회복을 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아를 낳았을 때는 왜 14일일까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편만했던 남아선호 사상과 맞닥뜨릴 힘을 기르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정해진 이 기간이 지나면 산모는 회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아기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번제물을 가져갔습니다. 13장 1절에서 14장 57절 짜라트와 정결에 관한 율법.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짜라트를 진단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짜라트에서 정결하게 되는 의식에 대하여 가르쳐야 했습니다. 5장 1절에서 33절 유출병에 관한 토라. 하나님의 율법은 생리적으로 유출된 것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거룩함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시는 지켜져야 했습니다. 16장 1절에서 34절 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29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인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룩인인지 그리하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뭐하라? 지킬지니라. 16장 본문에서 이 말씀이 3번이나 언급됩니다. 31절 함께 읽어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 아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를 위한 신학적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제사를 통해 죄와는 분리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추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은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중식 구절 연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거룩, 7장 44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에 대한 규례니. 이 규례란 말이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이 말씀에 가장 가까운 근접 문맥은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는 기름과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가증하게 되지 말며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걸맞게 자신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백성은 가증하게 되지도 말고 부정하게 되지도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의 평범한 삶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정결한 삶, 불결해지지 않는 삶, 이 세상의 평범한 삶을 초월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제사장의 본인, 제사장 본인이죠. 16장 6절에서 8절 함께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햄함은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스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속죄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백성임과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에 껄끄러운 죄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입니다. 매일 매순간 죄된 삶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백성 16장 15절에서 16절 함께했습니다. 또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그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뼈를 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행함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첫째,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유가 뭔가요? 지성소와 회막이 부정한 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지성소와 회막이 부정한 중에 있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부정함과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회막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정한 중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부정하게 되는가? 바로 그 지체들의 부정함과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죄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회개해야 한다. 청산해야 한다. 깨끗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계산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처음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유지를 얻은 자로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공동체로 남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죄를 떠나보는 16장 20절에서 22절 함께 했습니다. 그 성도와 행함과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무리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알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모든 뿌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이별이에요. 죄와 이별. 염소와 이별이고 죄와 이별. 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쉬워하지 말고 죄를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